기도는 뭐뭐이다, 기도는 땡땡이다, 기도의 답을 찾고자 하길 원합니다. 최근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과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21일 동안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일심단결해서 정말 기도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정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깊은 또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1일 동안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시 넘어서 잠깐 아이들을 보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깐의 시간만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고 잠에 들다 보다 보니까 20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적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를 자주 못 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참 힘들겠지? 아빠가 참 불쌍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불쌍한데? 그러니까 왜 안 불쌍하냐 물어봤더니 아빠는 멋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언제냐면 한참 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좀 육신이 피곤하고 있을 때 그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지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맞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한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저 스스로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 작은 아이의 그 아버지의 평가,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작은 말이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진 거죠. 오늘 다니엘서를 보며 10장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누가 고백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큰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NIV 성경을 보면 에스팀, 이 뜻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다,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loved,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큰 왜 은총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수많은 목사님의 다니엘 강의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를 보이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환상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모든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환상 앞에 다니엘의 반응은 뭐냐? 늘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죠. 바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스스로 겸비했을까요? 앞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모시게 겸손한 마음으로 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결국 스스로 경배해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진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기도가, 그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기도는요, 회복입니다. 다니엘 이 시대가 바상 고레스 3년 때 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지금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예고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다니엘 10장 2절 제가 앞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라고 고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았는데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새 이래 동안 20일 동안 매일 슬픔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꿈이 나에게 주어지자, 말씀이 주어지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때는 우리 가운데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요, 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 그 마카리오스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번 주에 했던 팔복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론 박해를 받을 때 있습니다. 우리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참내 복된 삶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큰 은총을 받는 것은 복된 삶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왕 앞에 가서 이 유다 땅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떨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시리의 뜰 앞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국이 유다를 침공하자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왕국이 권유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준비하겠다 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 말씀의 무게 앞에 힘들고 괴로워하며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말씀의 무게를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 안타까운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청년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 그리고 지금은 최근까지는 여의도 같이 교육자로서 항상 제일 안부를 묻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인사 발령 날 때마다 본교를 언제 올 거냐 막 걱정하면서 늘 전화를 줬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졌죠. 참 갑작스러운 사건이어서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전 교구에서 같이 사역했던, 같이 이렇게 좀 교구 임원으로서 정말 순전하고 정말 항상 밝게 웃고 늘 그 치매인 시모를 모시면서 항상 그 시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지역자님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두 사건을 최근에 연달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최근에 그 지역자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했던 지역자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두 사건을 느끼면서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닫혀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알았을 때 그 뜻에 대한 질문에, 그 말씀의 무게에 대한 짐이 참 무겁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0전의 이 10장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답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정말 현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힘든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꿈, 환상 자체가 정말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꿈이, 그 뜻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11절, 19절은 비슷한 맥락으로 말합니다.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을 듣자 다니엘은 일어서게 되어졌고요, 담대하게 되어졌고요, 강건함의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상하지 못할 사건들을 만납니다. 늘 여러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예상했습니까? 예측했습니까? 이해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고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이 흔들려진다는 거죠. 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예상 못한 사건들, 이해하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문점이냐, 늘 원망과 불평의 길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내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가운데 쉽게 내는 길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내야 할 길은 바로 기도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주었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이해 못할 모든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했는가? 제 자신을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요, 정말 절망의 어둠 같던 그 순간들이 정말 자금이나마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의 빛이 보여지니까 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듦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길을 여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의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까지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승리인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투를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불평한 거였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언제 이 광야가 끝나나 불평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놀라서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아말렉 족속과 싸울 사람을 선택해라. 나는 내일 내가 산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무엇을 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아, 저쪽 아말렉 백성 약점이 저쪽으로 가서 공격을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선이 떨어져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체험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 제단을 쌓았을 때 모세가 이름을 정합니다. 뭐죠? 야해 니시. 예,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다. 기도는 승리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은 승리와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이미 그 고백을 하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이미 응답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보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연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바사한 군대, 이건 일반 사람에 보여지는 일반 왕이 아니라요, 그 바사를 다스리는 악한 여러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권세의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막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기도를 제일 멈출 수 있게 급브레이커를 할 수 있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낙심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은요, 이렇게 보면 영적인 눈을 떠보면 갑작스럽게 불이 확 꺼지는 걸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막 열심히 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순간 왜 꺼집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이라고 했을 때. 최근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을 저 만났을 때 제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되자마자 멈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멈춰진 겁니다. 기도가 닫혀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가운데 뭘 했다고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새 1일 동안 22일 동안 꾸준히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말이 20일이죠 여러분. 만약 20일에 응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아마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뭘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니 응답되어지고 승리를 체험하니 기도가 답인 거구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에도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그 비결을 가지고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늘 방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승리라는 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막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바쁘대요. 목사님 왜 물읍니다. 권사님 왜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인생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중에서 바쁠 망자란 말이 있습니다. 바쁠 망자가 이게 분해해 보면요 마음 심자와 잊을 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뭘 잊어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여나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요 기도하면 조는 겁니다. 기도하면 집중을 못해요. 기도하면 딴 생각해요. 왜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사단 권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정말로 깨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집중이 어디인지 보셔야 돼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비결을 믿고 나가서 고백하면서 이미 기도하면 나는 승리를 체험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 야외 니시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교구 제가 여러 사역을 해보면요, 대부분 만나는 연령대가, 예배를 만나는 연령대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젊은 목사가 막 뜨겁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집사님아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해요. 참 그럴 때마다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전도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사실 육체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건 점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8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편하게 살고 싶죠.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간 2차 기한이 끝날 때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2차 기한 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다니엘은 가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총리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이 같은 모든 거 이러면요, 다 이뤘다고 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언제든 그 가치 기한을 할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은 힘들게 이 자리에 머물면서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한은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들 돌이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이방 왕도 쓰임받고요, 느헤미야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행정으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에스라는 학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행하신 뜻과 계획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다니엘 뿐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한을 기도로 도와준 것입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예배해야 하는 거지만 또 누군가는 이 현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그 몇몇 교육자들하고 탄천을 걸어봤거든요. 탄천을 걸어보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탄천 하천을 보면서 딱 봤는데 뭐가 있냐면 큰 물고기, 잉어가 그 하천을 거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자연의 이치가 아름답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잉어가 여러분 책상 위에 여러분의 식탁이 있다면 어떨까요? 멋있을까요? 징그럽다, 아우 이상하다 느낌이 들겠죠. 논밭에 있을 때 흙은 정말 필요한 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우 더러워, 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장소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흙은 바깥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리에 맞아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세상 가운데 욕심내며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성전에 나와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보다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늘 스스로 경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얼마만큼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뜻이 안 돼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낙심해서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낙심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이 기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기도가 정말로 쉬지 않고 내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되었을 때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도는 무엇이다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다니엘처럼 큰 은혜를 입은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고백처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사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이 새벽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에 근신하며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과 믿음 가운데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일의 삶 가운데 야의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각대의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길 원하오니 모든 지각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평강이 예수 안에 지켜지길 원하오니 이들 삶 가운데 기적으로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축복할 줄 믿사오니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우리 이 시간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도순복음 분당교회와 여도순복음 교회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해볼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가, 여러 각자 그 가족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알게 되어 주의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